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꿀을 나누어 주는 벌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때 본 것처럼 에훗이 사사로 있었던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에훗이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은 타락, 징계, 회개, 구원, 평안, 다시 타락, 징계, 회개, 구원, 평안이라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으키신 나라는요, 사실 나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만 한 부족, 가나안 부족을 일으키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부족은요 팔레스틴 땅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던 부족인데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사실 이 하솔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미 정복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원 위치로, 다시 원이 정복하기 전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에게 다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앞서 메소포타미아 왕이나 모압에게 억압을 받았던 그러한 나라들과는 좀 체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나 모압 왕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던 부족이고, 그래서 제대로만 했더라면 이 가나안 땅에서 벌써 없어져야 할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족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나안 부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강도는 앞선 나라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철제 전차가 900대나 있다 보니까 도저히 저항할 엄두도 안 나고 그 완전히 눌려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학대당하다, 학대하다라는 말은요,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뜻인데요, 가나안 왕 야빈이 지금 이스라엘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그 앞선 나라들보다 더 긴, 가장 긴 메소포타미아 왕은 8년, 모압 왕은 18년이었는데 이 가나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인가요? 큰 길과 마을에 사람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길에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롭힘이 심했다는 거죠. 이렇게 20년을 괴롭힘을 당하는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여자라는 거 이것도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파격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격식이 깨는 거를 파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자가 전면에 나서서 지도자로 원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건요, 이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랍비돗이라는 이름의 뜻은 횃불입니다. 횃불. 그리고 드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에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들의 송사하고 재판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드보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살면서 사람들을 재판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종려나무에서 꿀을 채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곧 꿀나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느냐 하면 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벌. 그러니까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살면서 사람들을 재판했다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읽으면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벌이 꿀나무 아래 살면서 사람들을 재판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 부패와 타락이 불러온 가나안 왕의 2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억압과 괴롭힘으로부터 그런 통치 아래서 그 에브라임 산골짜기 아래에서 드보라라는 한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작은 정의가 이스라엘에게 그나마 달콤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도 그랬고요, 에훗도 그랬고, 오늘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기드온, 입다, 삼손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사로 부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는요, 다 사실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썩 훌륭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훗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는 것이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해서 마치 주사위 굴려서 아무거나 나오는 것처럼, 또 다트에 화살을 던져가지고 딱 얻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준비도 안 되고 자질도 없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 여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말 여자라는 존재는요, 미미한 존재입니다. 머리 숫자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은 정말 명함도 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을 다스리고 재판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명정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달콤함을 맛보여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번듯하게 내놓을 만한 어떤 이력이나 재능이나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여는 드보라처럼 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달콤함을 나누어주는 벌같은 존재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달콤함,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정의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요, 여자라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 지위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웠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꿀은 안 누워주고 쏘아대는 벌처럼 살지 말고 꿀을 나누어주는 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을 칠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사사들과는 달리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는 직접 전투에 나가지 말고 다른 한 사람을 지명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전투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고 했습니다. 바락.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이 강적들을 너 손에 넘겨주겠다.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가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적을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 손에 넘겨줬으니까 너가 좀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가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바락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무슨 말인가요?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나도 가고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가겠다는 말인가요? 못 가겠다는 말인가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가보겠다, 한번 갈 생각은 있다 라고 봐주는 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은요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당하면서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을 너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걸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드보라가 가면 같이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요, 이 말조차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드보라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가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는 것이 어떤 전쟁의 승패를 그렇게 크게 좌우할 만큼 드보라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말인가요? 바락이 드보라가 가면 자기도 가겠다라는 말 속에는요, 드보라가 비록 여자의 몸이고 비록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요, 드보라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바락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 따돌림, 괴롭힘에 당한 사람들에게 왜 그동안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거의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럴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공포와 무기력이 학습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억압과 학대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체념이라고 할까요? 적응이라고 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폭력과 억압의 구조를 부서뜨리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항을 하면서 한번 이 환경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락을 비롯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전반적인 상태가 딱 이 상태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철권 통치 아래에서 패배의식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고착이 되어버렸어요. 체질이 되어버려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입니다. 현실의 벽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고 해도, 바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그래도 내가 뭘 해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락의 경우요, 단순한 게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로 믿음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엄두도 못하고 있고요, 이길 수 있다는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절벽 같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락의 문제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에 눌려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찌들어 있고요, 복잡하고 속상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잠 못 이루고 속상하고 마음 불편하고 학업, 취직, 결혼, 출산, 진로, 자녀 교육, 노후 대비, 생각만 해도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마음은 병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가 현실을 탁떡하니 버티고 서 있으니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눌려서 억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희망적이고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정말 암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경제든 정치든 종교든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현실을 마주하면요, 앞이 캄캄해서 정말 어떤 빛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땅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많은 민족들의 왕들이 너의 빛 앞에 모여드는 그 날을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저는 상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상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꾸만 기억하고 자꾸만 그거를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려보는 거예요.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발걸음만 봐도요, 정말 현실이 너무 빡세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자. 그게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상상력에 대한 말이거든요. 모세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참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상상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올려 하늘을 좀 봐라. 눈을 들어서 하늘 좀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 역시도 상상력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상상력은 어디까지라는 것을 보여주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가지가 펼쳐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아주 굳은, 아주 단단한 거목이 되는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지금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팔레스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상상력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위대한 상상력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상상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현실을 상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어깨가 쪼그라들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가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정으로 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만만치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꿈도 못 꾸고 기도 못 펴고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우스워지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만 가는 것만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만,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영광스러워지는 상상을 해보는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정말 힘들어, 세상에 치여 이리 치여 저리 치여 힘들어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상상을 해보는 이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내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지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삶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재직으로, 중직으로 내가 쓰임받고 세움받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값지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로운 스승이 되어서 좋은 멘토도 되어주시고 현명한 조언도 해주는 그런 정말 훌륭한 멘토가 되는 상상도 이 밤에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5대양 6대주를 품고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상상,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상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보라, 꿀나무 아래에서 꿀을 나누어 주는 벌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드보라를 통해서 비록 여자의 몸이고 연약하지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서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과 바락의 마음이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너무나도 잘 알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두터워서, 너무나도 무거워서 나설 엄두가 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만만치는 않고 정말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거룩한 상상을 이 밤에 많이 하시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나라적으로나 여러분 바닥을 치고,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 반등의 기회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